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순천상담소 소장 장지만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 인준한 상담소장입니다. 먼저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아멘. 자, 저는 오늘 최근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또 한 두 청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셔서 뒤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앉아주세요. 여기 여자 청년은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는 요한지파에서 구역장까지 했던 청년입니다. 저한테 상담받고 나온 청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남자 청년은 여기 군산 지역이 전라도 북도가 지금 도마지파잖아요. 이 도마지파에서 부구역장까지 하고 상담받고 나온 청년입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여자 청년이 나와서 잠깐 신천지에 어떻게 빠졌고 거기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미나 여기 간증을 하고 나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본부가 있는 요한지파에서 구역장 경험과 함께 약 3년간 생활을 하고 상담받고 나온 자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간 첫 해에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간증을 통해 신천지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미혹을 하는지 알게 되셔서 저와 같이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경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숙사 생활을 하여 부모님과 따로 생활을 했었고 새내기 생활에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 앞에서 예쁜 언니 2명이 핸드폰으로 동아리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와, 역시 대학생 언니들은 다 예쁘구나 하면서 저희 학교 선배들이라고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서든이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소수빈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게임과 음악의 동아리 체크를 하고 핸드폰 번호를 남기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이어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저희 고민과 관심사 및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콘서트 공연장 티켓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혹시 소수빈님 공연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터라 공연장을 가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연락을 진행했고 시험이 끝난 후 음악 콘서트 공연 티켓 대신 심리상담권 1회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앞서 인터뷰를 통해 고민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중앙대 심리학과를 나온 가짜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선생님을 따로 만나 카페에서 그렇게 우연히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기독교였던 저는 성경을 통해 나에게 알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그렇게 주 3회 동안 우연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 당시 상담의 원칙이 상담을 받는 사람과 상담사 간에 비밀 유지를 해야지 상담이 제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조금 찔렸지만 주변 지인들, 룸메이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담사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핑곗거리를 찾아야 됐었습니다. 알바를 한다, 이모를 도와서 친척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과의 만남, 저녁 약속,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좋아했던 기숙사 찬양 동아리까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들이 힘들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더 재미있었고 큰 의미가 있었기에 결국 다른 것들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의 선생님과의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고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세미나를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둘만이 하는 시간이 좋았기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다른 분을 소개를 해주시더니 이야기를 나눠 세미나에 참여하기를 설득하셨습니다. 이어 선생님과 그분이 제가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꿈을 똑같이 꾸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일 수 있겠다. 너의 선택이지만 전문적으로 배우기에는 세미나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센터라고 불리는 전문적인 성경 공부 세미나에서 약 8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대학교 생활과 센터 생활을 병행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숙사 룸메이트들, 대학교 친구들, 가족들에게 알바를 한다, 이모일을 도와 친척 동생을 돌봐줘야 된다, 동아리 활동을 한다 등 저번과 비슷한 거짓말을 반복했었습니다. 방학의 경우 제가 본가를 원래 내려가야 됐지만 성경 공부를 위해 경기도에 남아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경기도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알바와 성경 공부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과정 중 그곳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일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기숙사 친구들과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기숙사 친구들과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라는 소식을 부모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욱 신천지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 친구들, 가족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학교 생활과 가족 만남보다는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하며 나중에 모두 나의 사정을 들으면 이해해 주겠지. 나중에는 나에게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할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했고 그렇게 센터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공부 후 드디어 정식적인 신천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8개월의 센터 과정을 통해 다 겪고 신천지에서 온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우리는 절대 나가지 말자, 우리는 항상 함께하자 하며 더욱 신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새신자 시절이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3들의 수시 입시 기간에는 룸메이트들의 물음에도 핑계를 대며 새벽같이 나가 대학교별로 탐방을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어 에브리타임, 캠퍼스픽이라는 대학생 어플이나 길거리에 나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기숙사와 학교 내에서 항상 바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는 사람에게 맞춰 나의 컨셉, 나이 등을 설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나중에는 다들 이해를 해주겠지. 또한 그 사람들이 믿고 전도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전도가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려는 것들이 있겠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속상해하지 말자 하면서 저와 주변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덧 부반장의 역할인 부구역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역장을 도와 매주 1회 회의를 진행을 했고 우리 팀 사람들이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회계 역할, 팀의 레크리에이션 담당인 오락 담당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며 신천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가 뉴스에 나온 적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세상의 신천지가 뉴스에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의 신천지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신천지 또한 전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절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아파했고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구역장을 맡게 되었고 구역장을 역할을 통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먼저 구역장 하셨던 분들과 구역장을 통솔하는 팀장님께 조언을 구하며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구역 예배 준비, 구역 단합 준비, 아침 말씀 교육, 저녁 말씀 교육, 긴급 말씀 교육, 구역원들 예배 및 교육 출석,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지 확인하기, 신앙 상담 해주기 등 대학교 3학년 말에서 4학년 중반까지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대학생의 경우 방중교육이라고 방학 때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항상 말씀 교육을 적어도 1개 이상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과 신천지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렇기에 팀장님과 다른 구역장님과 많은 상담을 통해 구역장을 내려놓았고 결국 부구역장으로 내려오게 되어 다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구역장으로 올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담 과정을 통해 저는 신천지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니라는 것과 제대로 하나님과 성경에 배우는 감사한 경험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을 가더라도 절대 함부로 동아리를 가입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특히 설문조사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교회 목사님들과 꼭 상의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분들이 이단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상담받으면 다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상담을 통해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부디 희망을 놓지 말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좀 가능하면 좀 말을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천지에서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아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떤 플랫폼,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전도를 합니다. 혹시 요즘 그 당근을 안 쓰신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당근을 보면은 요즘 들어서 어떤 그 모임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뭐 당구 모임이라든지 축구, 뭐 같이 독서 모임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요즘 당근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그 광주 상담소 쪽에서 한 분을 상담에서 나왔는데 그분도 신천지에 어떻게 빠졌냐면 당근의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마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브리타임이라든지 어떤 여러 소모임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많이 전도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어떤 성경 공부를 하진 않습니다. 가벼운 취미 생활들, 독서 모임이라든지 보드 게임이라든지 뭐 런닝크루 모든 것이 다 소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학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의 모든 동아리에는 거의 다 이단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어도 모든 여러 이단들이 동아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보를 이렇게 주게 되집니다. PPT는 안 나오고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심리 검사, 성향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뭐 미술 심리치료, 스트레스 지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결국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과 어떤 취약점들을 수집을 합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야 이 사람을 모략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 자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 어떤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그 설정을 하고 거기다가 나의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심리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짜 심리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보를 미리 수집을 합니다. 요즘에는 오픈 전도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끝까지 숨겼었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오픈 전도를 하는데 특별히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많이 오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천지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 갖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오픈 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 주에 나를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신천지 다닌다라는 것을 많이 알리게끔 뭐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요즘은 어떤 성향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성향들에 따라서 사실 나 신천지 성도다.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천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한번 내가 와서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주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보면은요, 천국 같아요, 천국. 제가 실제로 이 군산에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신천지가 이단이고 잘못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천지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예요. 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남자 청년 있죠. 군대에서 정기적으로 적금을 드는 게 있어요. 제대할 때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불과 한 달이 조금 넘는 그 기간에 200만 원을 그 청년 한 명에게 다 썼어요. 본인은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한 번씩 저랑 이야기할 때 억울해합니다. 그 돈 써보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들도 이제 어찌합니까? 미안해서라도 이 사람의 어떤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가자고 하면 성경 공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이거죠. 내가 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안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와야 되는 거야. 요즘은 이제 군산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성당 앞에서도 많이 포교 활동 오픈 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롯데마트 근처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직접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빠지는 것은 많이 좀 드뭅니다. 요즘 한 80% 정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신천지에. 우리 남자 여기 청년도 사실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 신천지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전도가 더 이상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80% 이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로 잘 됐던 것이 그 과거에 교회였으니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 안 되는가? 사실은 그들이 한동안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모략 전도를 많이 못했었어요. 그러나 신천지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는 모략 전도입니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그분들이 꿈에 너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미혹하기 위한 어떤 작전들입니다. 이런 모략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도가 제일 잘 됐고요. 교회 안에 추수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정보를 신천지에 제공하여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또 모략들을 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신천지가 전도가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추수꾼을 많이 넣기도 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본이 3명에서 한 7명은 기본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 주의를 쌓기 시작합니다. 가령 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제가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럼 저 혼자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점점 목사님의 주위에 뭐예요? 신천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것을 ip사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성향들에 따라서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신천지인들이 둘러싸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떤 독서를 좋아한다. 그런 성향들을 맞춰가지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20여 명까지도 ip사계가 동원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1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획을 합니다. 교회 안에 추수꾼이 들어온 이유도 뭐냐면은 사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직접적으로 전도하기보다도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상태들, 경제, 심리적 상태, 그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죠. 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맞춤형 포교를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사람들 중에 군산 사람을 제가 가능하면 자 예를 들게요. 군산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이 청년은 엄마가 빠진 케이스입니다. 엄마가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면 원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엄마가 자꾸 이제 밖에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먼저 엄마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딸도 엄마 따라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랑.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그 교회에서 엄마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 그러니까 평상시에 엄마랑 제일 친하니까 많이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청년은 취업을 위해서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영어예요, 영어. 취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연이죠. 엄마의 그 가장 친했던 분이 마침 제가 이사했던 곳에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갔잖아요. 근데 이 엄마 친구의 딸이 나를 또 챙겨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자매가 간증을 할 때 우연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신천지 다니는 청년들은 잘 알아요. 작전 잘 짰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는데 이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교회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 마침 이 사모님이 영어 전공자예요. 영어를 너무나 잘하신 분. 그래서 사모님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성도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구나. 우리 자매도 조금 전에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구나.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포교 활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보를 취합했으면은 이제 섭외를 합니다. 철저한 연극을 하는 거죠. 이들은 기획된 대본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멘토도 역할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좋은 선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매우 잘해주죠.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가 거절하지 못할 때 이제 복음방으로 성경 공부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이 복음방에 가면은 이제 기성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불신을 심어지게도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3자 가짜 신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자매는 중앙대 심리학과를 졸업한 그 선배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때에 따라서 어떤 선교사님 카페에 갔는데 서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저 선교사님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선교사님이라고. 근데 국내 잠깐 몇 개월 이렇게 더 들어오셨다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신학생들. 그래서 주로 카페나 어떤 스터디룸을 통해서 이제 주 1회 내지 한 4회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라든지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라고 이렇게 입막음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이게 지나면은 이제 사실 대부분이 센터로 옮겨갈 정도로 완전히 세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바로 옮기기 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위장교회로 들어갑니다. 혹은 협력교회가 있어요. 자, 군산에도 작년 말에 여기 저쪽 구도심 쪽에 제가 동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 위장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천지 강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거기도 작년에 이제 포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기성교회였는데 신천지와 MOU 맺어진 그런 교회들인 거죠. 작년에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신천지 간부들 어떤 회의 내용으로 보니까 이 포교되었던 이 협력교회도 이제 신천지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회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교회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밖에서 간판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더 많이 놓게끔 되어지죠. 이 단계까지 가면 사실 이미 신천지 다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비유풀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듣게 되어진다 보면은 결국은 신천지에 완전히 세뇌되어서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로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는 많이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전도를 해야 신천지가 많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교회 안에 많은 추수꾼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봐야 되니까 준비하시고요. 제가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024년 수료 해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할 것이다.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인 거죠. 그렇게 많이 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설교 2024년도에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료자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이제 처음 수료하신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료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천지 교회 안 오셔도 된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그동안 다녔었던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교회에 그대로 있어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다는,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여기 익산에 있는 모 장로님의 딸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 빠진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장로님이 알았는가? 몰랐죠. 왜냐하면 같이 여전히 아버지랑 그 교회를 똑같이 다녔거든. 10년 넘게를. 그러면 찬양대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정보들만 빼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요즘 뭐 때문에 힘들다. 그 정보만 빼주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과의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 요즘 힘들어한다. 그 정보만 빼주는 거예요. 어느 청년은 항상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그 정보만 빼주면 됩니다. 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작전을 짜면 되니까.
다음 영상 한번 넘겨줘 볼래요?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정보들을 캐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복하기 위한 그런 작전들을 짜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이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세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교회의 최고 힘이 있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연찮게 혹시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혹시 이 지역을 제일 잘 모릅니다.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럼 장로님이 어느 교회 소개합니까? 아, 우리 군산 중앙교회시라고.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줘요? 장로님이 더 이렇게 해주겠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겠고 여전도 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세가적으로 전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헌신합니다. 왜? 헌신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초수꾼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봉사를 열심히 하죠. 식당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장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또 헌금 생활 옛날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 교인들이 오면 헌금 생활 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열심히 합니다. 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셀 리더라든지 구역장 혹은 찬양대 혹은 교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들이 좋아하는 직분이 하나 있어요. 교사입니다. 교사. 특히 교사 중고등부 학생의 교사들을 특히 많이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혹시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20살입니다. 20살. 21살만 돼도 안 빠져요. 정확하게 20살 애들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에 갔는데 이제 대학 생활에 이제 막 적응해야 되고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때 선배님들이 와서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서 쭉 빠지는 거예요. 2학년만 되더라도 이제 소문이 다 나요. 저 사람 다 신천지라는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2학년 때부터는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늘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추수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정보를 열심히 수집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교적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파악을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다 신뢰를 얻어서 구역장이라든지 어떤 리더 자리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들의 개개인의 어떤 사정들까지 다 알게끔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을 통해서 뭘 알아요? 그 사람의 지금 최고의 관심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재정 상태. 신천지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핑계거리는 있어요. 지금 고지가 코앞에 눈앞에 곧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들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전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교회 행정에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어떤 목회자의 어떤 설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섭외를 하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추수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추수꾼이 들어오면 무조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들어와서
아무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만 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신천지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는, 교회 안에 친하게 지내는 추수꾼들도 있지만은 서로 간에 알아도 복도에서 지나가도 서로 모른 척합니다. 왜? 나중에 어느 한쪽이 나중에 걸렸을 때 전체 다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교회 안에 오면은 친분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안에 어떤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타켓으로 선정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민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이 도와주죠. 가령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빠진 분들이 누구냐면은 애기 엄마들이 또 많이 빠져요. 애기 엄마들. 왜냐하면 그 애기 엄마들 너무나 힘들잖아요. 산후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애기를 다 봐줘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애기를 완전히 다 봐줍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나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잠시 잠깐만이라도 내 애를 봐주고 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들,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말씀은 좋은데 깊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살짝씩 흘려요. 흘릴 때 맞장구 쳐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야. 이 사람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타켓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은 정말 좋은데 우리 교회는 다만 아쉬운 게 사랑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로 성경 공부를 하게끔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말 탁월한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잠깐 공부 좀 해보자. 다만 교회 덕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교회는 우리가 비밀로 하자.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 교회에서 그동안 성경 공부 밖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교회에 어떤 불편함을 줄 수 있고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는 거니까 굳이 교회에다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산홍기기죠. 산홍기기는 극단적으로 이 말 그 자체가 뭐냐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로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속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인데 한 20명 모여요. 근데 한꺼번에 한 30명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해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버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나중에 생기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교회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투표하고 결의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청빙을 하냐면은 신천지 소속의 위장 목사를 청빙하게 되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기동에 지금 시옷교회 지금 이미 신천지 강사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거든요. 그런 목사들을 청빙하면 누가 봐도 건강한 교회 목사잖아요. 그런 사람을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신천지화를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의심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교회 등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열심인 거예요. 오자마자 식당 봉사를 하고 오자마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굳은 일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을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 제가 옷 한번 맞춰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단기적으로 교사가 되든 또 찬양대원이 되고 또 구역장이 됩니다. 특히 타켓이 되기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그동안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가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완전히 타켓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이 교회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멤버밖에 없으면 5명밖에 없어요. 근데 더 이상 세울래야 세울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구역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그런데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너무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주로 많이 타켓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전 교회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대해서 또 불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사를 자주 다녀서 내가 정착을 잘 못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또 가만히 보면은 특정 기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그 전도 그런 주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어떤 교회들이 타켓이 되어지면은 몇 달의 간격을 통해 가지고 그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나 있게 되지면 우리가 사랑으로 아끼고 하되 혹여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교인에 대해서 그들이 또 선택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성도들, 목회자에게 불만 있는 성도, 혹은 재력이 좋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타켓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주로 교회 밖 사적 모임을 많이 유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라도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 정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어떤 전도사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은 그냥 독서 모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봉사 모임, 어떤 등산 모임, 이런 모임이었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연찮게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신학적 용어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녀부라는 말, 사실 이 부녀부란 말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부녀부란 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여전도회입니다. 여전도회. 그들이 이 부녀부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엉뚱한 어떤 신학적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신천지인들이 주로 많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또 따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위기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분들과 어떤 신학적 논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은 우리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모르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이단들을 상대를 하면서 사역을 하지만은 저는 제일로 만만한 이단이 신천지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짧거든요. 역사가 짧고 감사하게도 이만희 총회장님이 책을 많이 내서 책을 너무나 많이 내가지고 그 책들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저희가 다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내버리면은 이단을 저희가 상담하기가 쉬워요. 제가 군산의 모 교회는 이단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그 교회를 이단으로서 이렇게 이것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책이 없어요, 책이.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그런 내용을 안 올려버립니다. 증거가 없죠, 증거가. 그리고 설교 한 번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했다고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저희는 이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딱 2명 실패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 실패한 것이 군산 사람들이에요, 둘 다. 하나는
아내가 빠졌는데 남편이 상담하려고 한 케이스. 근데 남편이 저랑 가족 상담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첫날 포기해버려요. 첫날. 아내가 막 울고불고 난리 쳐버리니까 첫날 포기했고요. 또 하나 제가 실패한 케이스가 두 아들이 엄마를 상담하려고 했던 케이스. 근데 자식은 결국 부모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상담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저희가 100%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다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리가 허술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디어 이런 알고리즘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유튜브들. 저는 이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최근에 신천지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보통 세미나를 가면은 제가 한 2시간 잡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하면서 전체적인 이단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이 여기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이 영상은 좀 괜찮은가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영상들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유튜브들 보면 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잠깐 빠졌는데요.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안산의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안산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부서가 전체 교사들이 신천지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빠져버렸어요. 학생회 교사들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 자매님 뒤에 서가지고 승리의 부위 한번 보여주세요. 승리의 부위. 자 이게 승리의 부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사진 안 찍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든지. 이게 승리의 부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사 수련회나 이런 것들 하면서 승리의 부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걸렸죠. 근데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우겼고 나중에 이제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방송실로 이미 탈퇴하신 분들, 그 지역에 탈퇴하신 분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방송실에서 이 카메라로 성도들을 다 비춰볼 때 역시 그 교사들이 다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당신들 신천지니까 나가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나중에 소송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신천지가 아닌데 우리 신천지라 몰았다. 명예훼손으로. 사실 정확한 근거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무너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보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자, 우리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왼쪽 제일 하단에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분이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구인회, 여기 이게 지금 구인회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바로 옆에서 보면은 저 김풍일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이전에 첫 장막 유재열 장막을 거쳤었고 그 위에 한참 올라가면 박태선 전도관을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살짝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신천지의 핵심 교리 신탄을 누가 썼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문성명 있죠. 문성명. 통일교에서 떨어져 나온 아류에서 거기에 다니던 김건남, 김병희가 신탄이라는 책을 써줍니다. 그래서 그 신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가 이만희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계보들이 어떤 계보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어느 한 교주가 죽었다 해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지금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안상홍 죽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죽고 났을 때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요, 잠시 혼란은 겪습니다.
사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교리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근 교리가 지방까지 내려온 데는 좀 오래 걸려요. 사실 수도권 지역의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죽을 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님이 죽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올해 제가 군산 사람 제가 2명의 청년을 상담을 해가지고 둘 다 상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도마집하고 한 명은 베드로집하예요. 광주에서 다니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둘 다 상담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도마지파에 속했던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이만희가 죽으면 여기 신천지 교인들 얼마나 빠져나갈 거냐고.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다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베드로지파에 다니는 이 군산 청년에게는 또 물어봤을 때 그는 한 85% 정도는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남자 청년을 제가 구인에 들어가서 이 책을 받아오게끔 했고요. 제 얼굴은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못 들어갑니다. 김포일 가서 이 책을 받아 나왔거든요. 이미 그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그들을 전도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교리들 다 분석해 놓고 자기네들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인에 여기 뭐라고 써졌냐면은 신천지가 장막선전 7 천사와 재림 예수교에서 이루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도적질하여, 그러니까 실상의 그 말씀들이 원래 자기네들 것인데 도적질해서 신천지 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광주 베드로지파 성전 앞에 구인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제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이만희의 내연녀라고 알려진 김남희부터 또 제명된 전 그 요한지파장이었던 최동이라든지 또 작년에 또 거금을 횡령한 그 고동안, 요즘 그 뉴스에 고동안 한 번씩 특검 때문에 이름 뜨더라고요. 고동안이라든지 얘네들 다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리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만희가 만들었던 교리가 그런 교리입니다. 첫 장막의 약속의 목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가 이것을 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목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이만희입니다. 앞으로 신천지 교리는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만희의 어떤 여자관계 문제 복잡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법적으로 지금도 구속 상태에 있지만은 그 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왔잖아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목자로 세웠지만은 배도했다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자를 세운다. 그러면은 이가 이제 구원자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의 신천지의 어떤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단들을 연구하고 해보니까 조금 전에 그 계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리들이 다 비슷해요.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구인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넘겨줘 볼게요. 잠깐 앞에서부터 쭉 더 앞에 제일 앞에서부터 보니까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해 놓은 거 제일 앞에 좀 더 통일교가 첫 번째인가요? 자, 통일교는 한 70%가 같아요. 왜냐하면 태생이 좀 달라요. 태생이 갈라져 나온 곳이 달라요. 다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교리들이 있어요. 이 교리들을 미리 성도들에게 가르쳐놓으면 절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요. 정명서. 여기서 통일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천지 원래 뼈대되는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통일교의 아류에서 나왔어요. 정명석은 어디서 나왔어요? 통일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교리가 비슷해요. 신천지도 비슷한 교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한 80% 정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완전히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0%, 95%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종종 신천지 애들이 저한테 상담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그 신천지 교리 빼놓고 그러면 제가 김풍일 교리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합니다. 그럼 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안상홍은 뿌리가 완전 달라요. 여기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안식교. 그러다 보니까 한 60%만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재림주로 만들고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교리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요. 세관교회 김풍일, 지금 김노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 이런 데는 보통 기본적으로 한 80%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절대 내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색하면은 상담이 힘들어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들이 가출하고 막 그랬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왜? 상담소 끌고 가려고 할 때 가출하는 거지 그냥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내색하지 말고 그냥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또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절대로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돌아옵니다. 오히려 얘네들을 막 그 신천지 다니다고 뭐라고 해버리면 얘네들은 오히려 의지할 곳이 신천지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매가 간증할 때 신천지가 핍박을 받을 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곳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최근에 이만희가 또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박해했어요? 박해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신천지로 몰려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신천지를 박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가 진리의 도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다음 좀 넘겨줘 보실래요? 혹시 우리 군산 중앙교회 성도님들 객지의 자녀들 많이 나가 있나요? 자,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래전에 제가 군산 중앙교회 청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우리 같은 청년 중에 누가 신천지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전화들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상담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직계 가족이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받았을 때가 2021년도 이전도 그 근처쯤에서 많이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객지에 나가 있는 청년들 있으면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들의 그 휴대폰 웹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 자녀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많이 숨겨놓고 하니까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 자녀가 뭐 금요일 날 몇 시에는 항상 뭔가 있어요.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들.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가장 많이 오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의 집에 방문했는데 모나미룩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모나미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침 여기 모나미 볼펜이 있네요. 우리 목사님 알고 갖다 놓으셨나? 자, 위에는 흰색, 아래는 검정색. 여러분 주일날 이럴 때 보면은 위에 흰색 옷 입고 밑에 검정색 옷 입고 있는 청년들 혹시 많이 보셨어요? 걔네들이 신천지 애들일 확률이 많이 큽니다. 모나미 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 집에 갔는데 모나미 룩이 있는 거죠. 이 나이 때가 어떤 장장바지나 이런 거 안 입을 나이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자녀들한테 낮 12시 넘어서라든지 이럴 때 한번 영상통화를 한번 좀 걸어보십시오. 12시에 그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영상통화를 그때 신천지 빠졌으면 많이 못 받습니다. 물론 다른 봉사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 시간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한번 그런 시간들에 한번 예배를 전화 영상통화를 한번 몇 번 걸어본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종종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알려주면 그 날짜 혹시 자녀들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가령 이 군산에 이만희 초계장이 온 날, 혹은 수료식 날, 이런 어떤 특정한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짜들을 잘 확인을 해보면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옆에 저는 순천 상담소 장지만 소장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그냥 이단 상담소만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위장 상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장 상담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우리나라의 최고 큰 이단 상담하는 단체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군산 중앙교회에 와서 이단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택하고 주의 백성 찾아 삼아 주셨사오니 항상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혹여라도 이단들 추수꾼이 우리 군산 중앙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여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군산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